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But let the giving of thanks 라는 제목, 한국 말로 굳이 하자면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비록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이 럭다운이어서 제한되고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활동 반경이 넓어져 가죠. 비치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25명까지는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자유롭게 실내에서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이제 조금씩 그렇게 활동의 반경이 넓어져 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또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MZ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MZ 세대는 제한돼 있지만 MZ 시대로서는 저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지만 이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아바타를 가지고 자신이 꾸민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되죠. 거기에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그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라면 아주 서슴없이 말을 건네고 말을 또 듣기 이렇게 건네받기도 하게 되겠죠.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말이 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사이버 공간이니까 차단합니다. 친구 끊기를 합니다. 팔로우를 딱 다시 이제 눌러서 중단시키죠. 관계를 중단시키기가 너무 쉽게 수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5년지기 친구다, 10년지기 이웃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그런 것보다 그냥 순간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차단시키면 끝나집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나 서로에게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반응에 오히려 더 서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접촉점을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또 양보를 받고 그렇게 맞추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지만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럭다운이라서 집에 가족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바쁜 일과 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가 어그러져서 대화가 단절되고 더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가상 공간에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런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토해내기가 하소연하기가 더 쉬워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6장인데 전체가 6장인데 오늘 4장과 5장에서 말하여 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을 또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음소거 돼 있지만 저와 함께 그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크게 해도 좋고 적당한 소리로 같이 모든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직은 완전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keep going, 계속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 술책에 넘어가서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휩쓸리는 예전에 어린아이의 그 시절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위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진리를 말해야 되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 이 목표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18절로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뒷부분 계속 이어지지만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갑자기 온전해져야 되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류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은 이라고 얘기해줘요. 지금 계속 될 거예요. 두 부류예요. 온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지옥과 어둠과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무지해요. 완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방탕해요. 그래서 정욕에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들을 따라가면.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수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23절로 26절 심령으로 새롭게 돼. 예, 이 심령으로 새롭게 돼. 그러면 2021년 청년 코스타, 유스 코스타도 이제 1월 달에 있겠지만 주제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뭘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지체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바로 나에게 하는 욕과 같다는 말이죠. 왜? 내 몸이니까. 오른손이 왼손한테 욕하면 그거 뭐 별개가 아니라 나한테, 자신한테 욕하는 거예요. 또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우리가 이 화가 나면 목소리도 커지고 또 이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언어 폭력이 이 화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까지 가는 화, 어떤 화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욕만 한다고 화가 아니라 그 안에 가인과 같이 아벨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하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죄가 살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4장입니다. 27절 같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예.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혹을 해요. 야, 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돈만 투자하면 돼. 돈만 넣어놓으면 돼. 너 돈 투자할 것도 없어?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그냥 좋은 말로 꼬셔서 속여서 하면 너한테 이익이 갈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더러운 말. 어떤 말일까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음란한 생각들과 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28절에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 어떤 자냐고요?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일과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 될까요? 그거 안 되죠. 예? 아유, 말은 잘하네. 말로만 하려고 그러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말로만 끝내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 나의 마음과 태도가 따라갑니다. 뭘로요? 일로서 따라갑니다. 행동으로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씨앗이 되어서 역사를 하고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자, 잠시만요. 네, 우리 세 절이 더 있네요. 4장 30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그러니까 고함치는 것이 그냥 뭐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그 뜻을 어필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서로 친절해야 돼요. 인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말과 친절과 인자한 말이 점점 힘들어지는, 하기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 나가고 인자함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는 인자와 친절과 용서의 말을 하기를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연습을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실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믿는 자들에게든 이제 인자한 말, 친절한 말, 그냥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빼어내고 속이려고 하는, 이익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정신에서의 정도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나를 모독하는 자에게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까지도 그 친절과 자비와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돼요. 함께 훈련하라고 붙여주신 게 우리 홀리 임팩트,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그 4장이 이렇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본성이에요? 빛에 속한 자녀.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 어울리려면 그 존재에 맞는 사람,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사람이 되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래요.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본받아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이미지, 그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고 본받아야 되는 피조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명 끊어진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라면, 회복된 이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8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3절서부터 7절인데 1절, 2절 보고 이제 8절로 건너뛰어 봅니다. 자, 계속 힘내세요.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살아있다는 걸 표시해 주세요. 살아있네.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상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함하고 의로움은 적당히 의로움이 아니라 모든 선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습니다. 뭐가요? 빛의 열매가요.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분별. 어린아이는 잘 분별하기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깨끗한 건지 분별하기가 어린 아기일수록 모르는데 자라면서 이제 알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잘 들었던 말이 뭐예요? 1살 때 말고, 1살 때도 들었겠죠. 2살, 3살 때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기. 기억나요? 기억나? 예? 지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어린 아이일수록 뭔가 막 손에 잡히는 데를 입으로 다 넣어요. 막 진흙도 넣고요, 모래도 넣고요, 막 여기 비치에 가서 불가사리 이렇게 잡으면 불가사리도 넣고, 막 조개 껍데기도 넣고, 심지어 자기가 싸놓은 것도, 미안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싸놓은 것도 야 황금이네 그러고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구분을 못하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에이, 지지 그거 더러운 거야. 누군가 먹다가 떨어진 거 땅에 떨어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지, 먹지 마. 깨끗한 거 줄게. 버려. 라고 말하죠.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게 됩니다.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라고 말해요. 뭘 꾸짖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빛의 자녀, 빛의 삶이 아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속한 자들에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지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 없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못하죠. 서로 안 하죠. 왜요? 마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요. 사랑한다면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할 때 또 이제 법을 또 말하는 그런 또 스킬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마치 나는 거룩한 것처럼, 마치 나는 다 온전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지만, 나도 몰랐지만 이제는 아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니까 분별하라고 가르쳐 줘야지, 꾸짖듯이 정죄하듯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높고 너는 이렇게 낮은 거야 라고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바로 그들 계속 나오죠. 또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뉴스를 한때 좀 알아야 되니까 본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선한 게 없다는 걸 가면 갈수록 보게 됩니다. 뭐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또 대부분이 코로나 소식인데, 들어서 이렇게 막 기분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건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요. 누가 누구를 죽였네, 누가 누구를 버렸네,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네, 뭐 들리는 것마다 정말 입에 담기가 조차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소식이라고 전하는 자들도 정말 좋지 않겠죠. 소식을 전한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죠. 굿뉴스,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절까지의 말씀 봤는데요. 선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으로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녀이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멀리 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스맨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라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놓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빨리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또 대상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5장의 뒷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래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나와요. 분별하는 사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악으로 향하는 것인지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이 선으로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빛으로 향하는 것인지 생명으로 향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잣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경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기준 삼아서 그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18절로 21절.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자, 다시 한번 호흡을 한번 하시고,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술과 성령을 지금 같이 대비해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취하는 것과 충만한 것이 흡사한 그러한 또 단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절.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야 본문 들어가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앞에 그 4장의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의 앞 단락과 지금 4장의 이 뒷부분의 단락 두 개를 지금 같이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5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색깔을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 딱 보시면 어떤 것이 어떤 거랑 같이 묶여져고 어떤 것이 어떤 거랑 또 이렇게 같은 말인가가 보일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자, 그들, 아까 나왔던 그들 있잖아요. 4장에 계속 나왔던 그들. 그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음행한, 음란한 말들, 온갖 더러운 말, 탐욕의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말을 해요. 어리석은 말을 해요. 희롱의 말을 해요. 시편의 기자가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희롱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지금 이럴 거야? 너가 이러겠어?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합니다. 왜 더러운 말 하겠어요?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깨끗한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제대로 하는 말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빨리 저리 가십시오. 하면서 그 말만 하지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하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을 누구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도에게 합당한, 자녀에게 합당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래요. 감사의 말을. 그리고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음행하는 사람. 아까는 음행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 두 번째,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탐욕의 말이 아니라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 밖으로 나오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기 쉬워요. 입 밖에 나오니까 이제 음행하게 돼요. 더러운 말을 입으로 막 하니까 더러운 일을 행하게 돼요. 탐욕의 말을 하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런 원리를 아세요? 자,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된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세상의 이 말의 구조는 말을 하는 게 입 밖으로 나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음행의 말과 더러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음행하는 사람이 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말이라는 거죠. 이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욕을 가진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내가 뭐 음행했다고 내 몸에 잘못한 거지 뭐. 내가 더러운 일 한 거 내가 더러워지는 거지 뭐. 탐욕을 가지면 뭐 내가 뭐 좀 그런 거지.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6, 7절입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허황된 말로, 이 허황된 말은 다시 하면 앞에 나오는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말들을 이 허황된 말로 이제 묶어주는데, 왜 허황된 말로 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앞에는 내가 빛의 자녀지만 그렇게 살려고 자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가운데 더러운 말도 할 수 있고 음란한 말도 할 수 있고 또 탐욕스러운 말도 할 수 있지만 점점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안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에,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허황된 말로 자꾸 꺼집어내요. 현혹해요. 유혹해요. 템테이션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니?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먹어봐. 따 먹어봐. 라고 하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하고 이 말로 표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황된 말, 유혹의 말,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데.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답습니까? 차별금지법 아름답습니까? 안락사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그 합법화 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소수의 존중과 소수의 어떤 것들을,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진리와 선에는 상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동참하지 말라고. 예. 낄낄 빨빠인가요? 예. 발음이 안 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빛에 속한 그리고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좀 잠깐 사라지고요. 오늘 본문을 한눈에 보십시오. 파란색 보이시죠? 네,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우상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빨간색으로 된 거 보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했는데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계속 주의 주는 거예요. 끝에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꾸 지금 강조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니네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걸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이에요. 네, 감사의 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5장의 4절과 11절과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색깔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멘. 예. 이 5장에 오히려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3번의 반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이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말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해 가고 거룩해져 가도록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훈련, 스파링 그 파트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또 그 어떤 함께 훈련해가는 그런 연단해져 가기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서로 함께 감사함으로, 은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자가 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